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교회를 향한 서신 중에 로마서는 유일하게 바울의 영향력이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누구를 통해 또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경위나 누구를 통해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정통적인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함께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 중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였고 그 역사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중에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정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때 누가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이때 예루살렘에 왔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당시가 AD 49년인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억지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주축은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AD 54년에 추방을 했던 글라우디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신들의 터전이었고 자신들의 삶이 있었던 로마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은요, 서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교회 내에 권력을 다툼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운 줄 알아? 우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다른 큰 이유도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중에 로마에 직접 방문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끝인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전초 기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전초 기지였던 예루살렘 아니면 안디옥 이런 곳은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전초 기지를 삼아서 땅끝이었던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로마 교회에 대한 문제를 들은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별과 무시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16장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제는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 특권 내려놔야 돼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을까요? 신약시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어떠한 특권의식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택특권이, 선민특권이 그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민특권의 징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을 가지고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너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우쭐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건대 유대인들 사이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이 가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백성들을 질타하며 정죄했던 제2의 바리새인, 제2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야, 우린 선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제2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로마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어땠을까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의 신분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과 공동체로 섞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긴 몰라도 로마 교회는 점점 영적 미궁에 빠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특권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 아주 무섭게 경고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너무나 부끄럽게 하고 너무나 화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라고 너무나 심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율법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데는 참 능했지만 정작 그 율법을 더 사랑하고 지켜야 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어떠한 노력과 내 행위와 어떠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어질 때에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핏줄과 우리의 혈연관계,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때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하는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행함의 그 관계 속에서 할례를 이야기하거든요. 2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참 중요합니다. 선민으로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특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할례거든요. 근데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할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 징표인데 그거 취소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정죄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오히려 정죄받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앙심을 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율법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율법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이해 쉽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동안 어떤 할례를 중요시했습니까? 어떤 할례였죠? 마음의 할례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받는 표면적인 할례였습니까? 그들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여지는 표면적인 할례를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으로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이는 할례가 중요하다면요, 남유다가 왜 패망했을까요?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시했고 할례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겉으로는 다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요, 모세가요, 그의 유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주어지고 할례를 행할지라도 그 마음의 할례가 정말 마음에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결국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를 통해, 정말 마음의 할례를 통해 너의 마음속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 가운데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예식으로 따진다면 세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정말 그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다면 그 세례는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지 오늘 새벽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모습 속에서도요, 특권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닌지, 꼭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마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